것들 다섯 번째로 영적 무지, 다른 말로 하면 분별치 못함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적 무지는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어둡게 만들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분별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같은 데서는 너희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선악을 분별하라 그래요. 그래서 젖만 먹는 사람이 아니라 밥을 먹을 수 있는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젖만 먹고 있느냐.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분별하라 그래요. 또 로마서 12장 2절 같은 데서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분별은 테스트하고 증명하라 이 말이에요. 분별하라.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 이 시험도 뭐냐면 분별해요. 그래서 항상 어떤 것이 우리에게 선한 일인지 생각하고 사모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 것을 성경 얘기해요. 심지어는 은사와 직분에 관한 부분에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직분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직분을 사모하는 가운데 선택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14장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주제로 말씀을 봤어요. 우리가 외식하며 두려워하는 그것, 우리가 탐심과 염려 가운데 있는 것, 이 시대 속에서 깨어있지 못하고 불성실함으로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 그랬어요. 영안을 어둡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뭐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기 12장에 나와 있던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분별력과 연관된 말씀인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내 삶에 정말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따라서 자꾸 비춰봐야 돼요. 내가 혹시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분별력을 상실하진 않았나? 담심 때문에 내가 두 주인을 섬김으로 분별력을 상실하지 않았는가? 염려함으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믿지 않음으로 내 영안이 분별력을 상실하지 않았는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은 점검하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나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탐심 가운데 있으면서 잘 몰라요. 내가 염려 가운데 있으면서 잘 몰라요.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잘 모릅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지 잘 몰라요. 과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보면은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럼 내가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나에게 기쁨을 줬으니까. 근데 에베소 2장 2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모든 것은 내가 마음이 육신 원하는 대로 살게 한 그 모든 것은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미혹됨이라는 거예요. 그 유혹됨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다 뭐예요? 네 감정에 충실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는 거 아니에요? 너가 원하는 대로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천만에요.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게 하셔서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이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처럼 나와서 예배하질 않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이냐고 고백하질 않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영안을 눈을 뜨게 했으면 계속 뜰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됐으면 계속 깨끗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 측면에서 내가 영적인 분별력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영적 분별력 속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은 내 영안이 그만큼 밝고 내 마음이 깨끗한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이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49절 53절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분별력을 한번 점검해 보겠는데요.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이렇게 이 시간상 이렇게 짧게 보고 있습니다만 12장 전체와 연관해서 오늘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이 뭡니까?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깨어서 성실한, 믿음직스러운, 신실한, 책임을 다하는 그런 선한 청지기, 지혜롭고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오늘 이 49절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라 하면서 오늘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봤던 이 선한 청지기의 말씀과 연관해서 본문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금 뭐라 그래요? 너희들의 삶 속에 분쟁이 있고 너희들의 삶 속에 고난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오늘의 이 말씀은 내가 깨어서 지혜롭고 정말 선한 청지기로서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 속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것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게 있겠죠. 근데 그런 삶에 뭐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분쟁과 고난이, 핍박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49절 이하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미리 알고 미리 깨어서 준비하면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왔다고 또 힘든 일이 왔다고 좌절하거나 주저앉거나 낙심하면 그만큼 영적 분별력이 없다는 메시지를 주님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49절에 보면 49절 5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기 불에 대한 해석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53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과 연관해서 이 불을 보면 우선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불이 던져지면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불이 던져지면 분쟁이 있다는 것으로 불을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뭐냐면 복음이, 예수님이 전한 그 말씀, 예수님이 전한 그 말씀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분쟁이 생긴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면 그곳에 분쟁이 생긴다는 의미에서 불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 다른 의미에서 이 불을 또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가라지를 갖다가 다 불에 태운다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와 연관해서 불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불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예수님 뭐예요? 이 세상에 대하여 뭐라고 선포하냐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불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주님이 50절에 나는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심판의 불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시간에는 뭐냐면 좁은 의미로 이 불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분쟁을 일으키는 불로서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을 좁혀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51절부터 53절에 보면 가정에서 어떤 때 분쟁이 생깁니까? 지금
지난주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지난주의 말씀이 뭐예요? 깨어서 지혜롭고 선한 청지기, 성실한 신실한 믿음직스러운 청지기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분쟁과 고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집안에서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을 잘하고 어머니는 어머니 역할을 잘하고 자식은 자식의 역할을 잘해요. 그 책임을 다 해요. 그러면 거기 분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죠? 우리가 선한 청지기 같이 신실한 청지기 같이 집안에서 생활한다면 무슨 분쟁이 있을 수 있겠어요? 집안일 서로 잘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협조하고 책임 다하면 자기 위치 잘 지키면 집안에서 무슨 다툼이 생기겠어요? 없죠. 근데 어느 때 생깁니까? 제 경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저희 집안에서 이제 제사를 많이 오랫동안 이렇게 지켰던 집안이에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제사 지낼 때 되면은 시골에 가지만 뒤에 서가지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가정도 복 주세요. 우리 가정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절을 안 하거든요. 제사를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칭찬받다가 뭐 애야 왔냐 막 이렇게 했던 할아버지들이 작은 아버지들이 갑자기 조상신은 섬기지도 않으면서 무슨 서양신 섬기냐면서 막 혼내요. 그러다가 또 제가 말이라도 뻥끗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막 사박에서 막 공격해요. 막 공격해요. 그 핍박을 명절 때마다 당하는 거예요. 명절 때마다. 그것도 뭐예요? 정말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계속 재산 문제만 되면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도 서죠. 저희 형도 쓰죠. 저희 형들도 쓰죠. 막 하다 보니까 뭐라고 했던 이 할아버지들이 이제 기운이 없으세요. 이제 기운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모든 결정권이 우리 이제 형제들한테 다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많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면 뭐라 그러냐면 얘야 우리가 뭐 이게 제사를 지낸다고 한들 이게 뭐 조상이 와서 뭐 하냐 이렇게라도 해야지 니들 얼굴 보지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지금 몇 해 전부터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형들이 이제 짜고 이제 뭐라 하냐면 밥 먹을 때 되면 우리 막내 목사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또 얼마나 또 이렇게 또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럼 또 이렇게 우세요. 울면서 나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니 고맙다 뭐 이래요. 이게 뭐냐면 집안에 평범하게 자기 역할 성실하게 잘하고 자식은 자식 노릇 잘하고 부모는 부모 위치에서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종교 얘기가 들어가면 특히는 뭐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이 문제가 나면 집안이 뭐예요? 이게 분쟁이 일어난다고. 그러다가도 뭐냐면 기독교에 대해서 말을 하면 기독교 기자도 꺼내지 못하게, 교회 교자도 못 꺼내게. 그래서 집안이 어떻게 돼요? 막 어지럽다고. 여러분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이제 멀쩡하게 있을 때 괜찮았다가 갑자기 기독교 얘기하면은 복음 얘기하면은 막 난리치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저도 막 이제 군대도 갔고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이렇게 보면은 이제 술을 안 먹으니까 군대에서 막 그냥 그냥 철모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강제로 먹이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안 먹겠다고 그러니까 되게 싫어해요. 저같이 이렇게 순진하고 협조 잘하고 저희같이 군대 생활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라도 멀쩡하다고 술만 들어가면은 그냥 막 부어버리질 않나, 뭐 너를 왜 튀냐고 막 이러질 않나 막 그래요. 제가 뒤치다걸 다 해주는데. 그래요. 평범할 때는 아무 일 없어요. 근데 종교라는 문제가 딱 들어가면 직장이나 군대나 이거 정말 가만두질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여기 오늘 51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분쟁을 주러 왔다.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화평을 주러 왔죠. 우리 아까 성가대도 그게 아까 못 알아듣는 말이지만 우리에게 뭐예요? 평화를 주소서라는 그 찬송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뭐냐면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사실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배경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배경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 주님은 가는 곳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말씀하세요. 이미 12장에서 어떤 얘기했어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지금 혈안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무서운 눈앞에 제자들이 막 두려워 떨고 있었거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을 죽이기까지밖에 못하는 저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들이 두려워할 자는 지옥불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얘기를 12장 4절 5절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회칠한 자요, 무덤 같은 자요, 화이신저, 심지어는 뭐라 그래? 회개하라. 그런 메시지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병든 자 고쳐주고 정말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 막 돌봐주시고 아무 말 안 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밥 먹자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하고 밥 잡수시고 뭐 이렇게 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칭송과 존경을 받을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그런 자들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요, 그렇게 아주 직격탄을 불을 갖다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행동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50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는 말씀처럼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세요. 이 세례는 고난받고 죽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냥 내가 죽으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은 내가 이렇게 말하면 분쟁이 일어나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자신은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했냐, 이게 다른 게 아니죠.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이 깨어서 그 영혼이 정신 차려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 불을 던진 거거든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에이 평화주의자로 내가 있지 뭐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그냥 좋은 말만 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회개하라 말도 안 하고 그냥 좋은 말만 했다고 한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서 정신 차리고 예수 믿고 돌아올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바리새인이 예수를 앞에 믿고 돌아왔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올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만약에 예수님이 불을 던지지 않으면 다 지옥 가는 걸요. 회개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분쟁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예수님 뭐 한 거예요? 분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내가 받을 세례가 있어도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했다 이거예요. 지금 그것이 이 성경의 팬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하는 가정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데 내가 말만 하면 분쟁이 나니까 나 입 딱 다물고 있겠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 어떻게 될까요?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비싼 맘 먹고 뭐하러 욕먹어? 난 말 안 해. 말 안 해. 집안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나 혼자 교회 다니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해. 그게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일까요? 아니죠. 지금 이런 삶은 뭐예요? 우리가 지혜롭고 선한 청직의 삶, 그 신실한 삶이 기초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욕먹기 싫어서 입을 다물고 있어요. 직장에서도 돼요. 손해보기 싫어서 입 다물고 있어요. 아니 우리 저분이 교회를 다닌대. 교회 다녔어? 그냥 직장에서 그냥 입 딱 다물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하러 내가 사람들에게 대해서 내가 종교 얘기해가지고 분위기
아주 이렇게 망쳐놓고 저거 안 얘기. 나 혼자. 여러분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그것이 복음을 맡은 청직입니까? 그것이 선한 청직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돼요. 욕을 먹으면서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주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남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 사람과의 사이가 어떻게 돼요? 안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분쟁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 가정의 화평을 깨는 거죠. 가정의 화평을 깨는 거예요. 왜요? 깨야 복음을 들으니까. 때로는 직장 생활의 이 관계도, 좋은 화평의 관계도 깨는 거죠. 왜요? 그래야 그 사람들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복음으로 살아나는 일이 생겨날 수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태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 왔지만 사람들은 세상의 거짓된 평화 때문에 참된 평화를 거절했잖아요. 거절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죠. 그러나 그분의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았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점잖게 있다가 혼자서 그냥 점잖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 보세요. 과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이게. 원래 복음은 요동케 하는 겁니다. 복음은 평안한 집안을 아주 그냥 분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런 메시지 속에서도 그런 분쟁, 갈등이 있어야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정신 차린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점잖게 예수 믿은 사람 얼마나 될까요? 가만히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 나 스스로 예수 믿었어? 생각해보니까 예수 믿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믿었어. 이런 사람 얼마나 될까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한두 번 예수 믿기 전에 다 예수 욕하지 않은 사람 아마 거의 또한 없을 거예요. 저 또한 예수 믿기 전에도 다 교회 다니는 이렇게 하면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도 다 뭔가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괜히 부정적으로 했던 다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나에게 옆에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이런 나에게 주님의 사랑 받아주세요 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입 확 다물어보세요. 뭐하러 내가 욕먹어? 입 닫아보세요. 아무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바로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정말 불을 던지러 온 사람이다. 근데 그 불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면 구원이 있겠지만 그 불을 갖다가 던짐으로 인해서 왜 저거 하냐고 거절하고 또 거절하면 구원이 없는 거죠.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선한 청지기로 살다가 핍박이 올 때 그것을 두려함으로 내가 입을 확 닫아버린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4절 5절 12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너희를 죽이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지옥불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불을 던지러 왔노라. 불을 던지러 왔노라. 우리가 지혜를 발휘하는 가운데 시기적절하게 우리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 주제와 연관해서 이 말씀을 보면 뭡니까? 나의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평가해야 될 기준이 뭡니까? 혹시 내가 욕먹기 싫어서 내가 평화주의자로 입을 싹 닫고 혼자 만약에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는 잠자는 자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두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비록 사람들에게 분쟁을 일으키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복음에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예수 믿고 복 많이 받고 돈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복음을 싫어할 사람은 없어요. 아니, 성공하고 복 받으라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회개하세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 당신의 주인을 갖다가 당신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세요. 이런 얘기하니 세상 사람들이 누가 좋아하겠어요? 나는 나대로 가만히 내비두고 복만 주면 좋을 텐데 회개하라 하지 않나? 너의 인생을 주인을 이제는 바꾸라고 하질 않나?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돼요 거절한단 말이에요. 거절한다. 그러나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그런 가족 가운데 비록 5명이 있어가지고 둘 셋이 나눠서 싸우지만 그 둘이 예수 앞에 나온 거 아니에요? 복음이 떨어지므로 2사람이라도 3사람이라도 예수 앞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어떻게 돼요? 깨어서 지혜롭고 성실한 신실한 청지기로서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하면서 살아가면 그 나머지 2, 3도 저와 여러분들 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평화주의자가 분별력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두려울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분별력을 갖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됩니다. 2번째, 내가 얼마나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2번째 말씀 54절에 59절입니다. 우리 주님은 계속 말씀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54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지중해에서 구름이 탁 있는 것을 보면 곧 소나기가 오리라고 말하는데 과연 그러하고, 지중해에 먹구름이 딱 뜨면 비 오겠구나 이렇게 준비한단 말이에요. 또한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남쪽의 네게브 사막에서부터 뜨거운 바람이 딱 불면 덥겠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5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기상은 분별하는데 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냐고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앞에서 12장 처음에서 외식하는 자를,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바리새인을 비롯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냐고 우리 주님이 책망하고 있어요. 오늘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 정보에 빠른지 몰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돈 벌겠다라고 해가지고 돼요. 막 주식 투자도 막 해요. 근데 제 주변에서 벌었다는 사람 한 사람도 보지 못했어요. 나름대로 어떻게 돼요? 세상을 분간하면서 투자도 하지만 밑빠진 독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새 시대가 도래했어요. 정말 복음의 시대가 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죄인과 세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이 막 생겨났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외식하고 있으면서도 외식한지 몰라요. 자신들이 두 주인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잘 몰라요.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있는 것을 자신들이 몰라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 주님이 어떻게 돼요?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의 영적인 분별력은 어디 있냐 이게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57절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한 비유를 얘기합니다. 58절 59절에 비유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어디서 화해하기 힘쓰래요?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래요. 막상 재판에 딱 들어가면 옥에 가두게 되고 그 빚을 다 갚기까지는 나오지 못하리라. 빚을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에서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했을 때 그 죄가 우리의 빚을 탕감해달라는 원래 단어예요. 빚을 탕감해달라는 단어를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우리는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번 보세요. 여기 특별히 누구와 화해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화해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외식하는 사람들은 빨리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회개함으로 화해해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은, 예수님이 있었던 그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정말 심판 아래 있었거든요. 그들은 외식하고 그들은 형식적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빨리 주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너희들이 빨리 정신 차려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되는데 화해를 하지 않고 있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지금 오늘 말씀을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는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막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화해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화해의 교제를 우리 누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의 신앙이 빨리 젖만 먹는 신앙에서 밥을 먹는 신앙으로 빨리빨리 자라가서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영적 무지, 영적 무분별함이, 분별치 못함이 우리들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자꾸 미루고 주저하고 나중에 하겠다라고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시간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우리가 벌써 영안이 밝아지고 분별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믿고 난 다음에 이처럼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진림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이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네. 내가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걸 깨달았어요. 그럼 깨달으면 빨리 어떻게 돼요? 깨달은 대로 살아야죠.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 화해하고자 힘써야죠. 근데 깨닫는 것까지는 좋은데 무슨 생각하냐면, 근데 하나님, 지금은 내가 참 바빠요. 지금은 내가 지금 할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잘 섬길 테니까, 나중에 내가 순종 잘 할 테니까, 내가 나중에 열심히 하나님 섬길 테니까 지금은 잠깐 기다리세요. 이건 뭐예요? 화해하기를 힘쓰는 게 아니죠. 깨닫게 했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죠. 근데 깨닫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질 않는다면 뭐냐 이게? 이거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일에 둔감합니다. 그냥 망각하고 삽니다.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않고 돌아설 때 돌아서지 않고요. 나중에 하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철필 미뤄요. 하나님에 대한 헌신도 자꾸 차순위가 돼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지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왜 분간하지 못하느냐는 그 말씀을 책망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이 얼마나 영적인 일에 민감한지, 영적인 분별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주님, 내가 깨달은 대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깨달은 대로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뭘 점검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분별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안 되면, 자꾸 하나님과 화해하게 힘쓰지 않으면 다른 거 아니에요. 12장에 있는 모습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예요? 외식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탐심 속에 두 주인을 섬기는 마음, 내가 또 염려 가운데 하나님의 입혀주심을 믿지 않는 이런 마음, 또 깨어있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 내 삶이 내 영안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깨달아도 돌아서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는 것도 큰 은혜인데 깨달았으면 돌아서야 되는데 그만큼 돌아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는 것으로 끝난다 이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것을 결정합니다. 많은 것을 결정해요. 근데 결정할 때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엉뚱한 결정을 해요. 우리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온 백성이 그걸 따르고자 했어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그들은 드디어 따라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돼요. 뭐예요? 잘못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위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냥 가나안 땅에 못 가고 계속 돌아요. 이거 선택해도 믿습니다 하지만 엉뚱하게 돌아요. 하나님 뜻대로 이것을 내가 선택합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해놓고 자기는 드디어 하나님 뜻보다도 자기 욕심대로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계속 피폐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계속 하나님의 돌보심 못 받아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 깨달아야 돼요. 주님, 내 인생 육적인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결정을 하게 해 주옵소서. 내 인생을 스스로 아주 고단하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분별력을 주옵소서.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빨리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이 분별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끊임없이 말씀을 배워야 되고 끊임없이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는 가운데 올바른 선택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보는 안목들이 나름대로 다 있어요. 또 그 세상의 정보를 얻고자 우리는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10분의 1이라도 아니면 10,000분의 1이라도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지식 가운데 정말 열심을 낸다면 우리는 한순간에 영안이 밝아질 거예요. 한순간에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결정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드디어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할 것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설 것은 빨리 돌아서고, 그리고 평화주의자로 내가 남아서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분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을 전하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마땅히 전해야 될 복음은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